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이 나른하고 피곤한 오후 시간이지만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새 힘과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하심 속에 생겨났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는 창조 이전의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만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왜 빛을 먼저 창조하셨을까? 생일 파티 할 때나 깜짝 선물을 준비할 때 보면 먼저 다른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당사자가 왔을 때 확 불을 밝혀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것을 먼저 다 창조하신 이후에 빛을 쫙 비추어서 그 멋진 효과를 내시지 않았을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상자 안에 쥐를 넣고 빛이 완전히 차단된 흑암 속에 그 쥐를 놓아두었더니 하루는 고사하고 3분밖에 살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런데 같은 상자 안에 있는 그 쥐들에게 조금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었더니 3분밖에 살지 못하던 그 쥐들이 36시간을 생존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은요,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생명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포하심이며 명령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변화가 먼저 일어나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지만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자 흑암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빛과 흑암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렘브란트,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의 별명이 빛의 화가, 빛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렘브란트의 그림의 배경을 보면 대부분 어두워요. 전부 다 밝은 게 아니라 한쪽은 어둡고 거기에 강렬한 빛을 묘사를 해놓습니다. 어느 작품이든지 반드시 밝은 빛이 등장을 하는데 그 어둠과 빛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서 그 빛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더 밝게 느껴지도록 하는 그러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둠이 가득한 현실, 그리고 그 어둠에 빛을 적절하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생겨나는 희망,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줄기 빛을 찾는 구도자의 모습을 또한 반추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있던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혼돈했던 마음이 평안을 얻었고 공허하고 무기력했던 삶이 활력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한번
쫙 비쳤다고 해서 소멸하거나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렘브란트의 그림에 빛과 어두움이 같이 표현이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빛이 비쳤을 때는 어두움은 한쪽으로 물러갑니다. 하지만 그 빛이 점점 약해질 때는 어두움이 점점 침범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믿음이 강건하였을 때,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가득하였을 때에는 우리 안에 조금의 어두움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눈물에 감동이 없을 때, 그때는 내 안에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점점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교회의 직분도 사명도 부담으로만 다가옵니다. 죄를 짓고는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를 알면서도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있는 거죠. 이것마저 떼면 내가 이제 정말 저주의 삶 속에 더할까 봐.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는 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여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룹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너무나 강렬해서 눈이 다 멀어버릴 것 같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강렬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온 일생을 다 바쳐서 그 빛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합니다. 그 강렬하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장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처음 만남을 이루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심령에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때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강렬한 빛이 비추어졌었어요. 그 빛은 차마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강렬했고 너무나도 환했던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이후로 나는 이제 빛의 사명을 안고 빛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자리한 그 흑암의 세력들은 다 물리쳐 버리시고 생명력 넘치는 삶,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빛을 비추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삽시다. 네, 우리 모두 다 빛의 자녀들답게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모두 이 빛의 창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심판과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을 비춰주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빛이 비추면 밝아지죠. 그동안 어둠 속에 감추어두었던 나의 죄악들, 나의 치부, 나의 허물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의 어려움에 처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악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읍시다라고 하는 아주 적절한 변명을 대어서 가짜 은혜로 그 죄를 덮었어요. 허물이 많아졌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으로 그것들 덮읍시다, 감춥시다. 가짜 사랑으로 그것들을 감추었어요. 그랬더니 그 죄악과 허물들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고 더 이상은 감출 수 없을 만큼 커져서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악취를 내고 오물을 내어놓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빛으로 나아오는 자를 찾고 계시고 또 그렇게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천국 백성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 또한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혹여나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이 죄가, 이 잘못이 드러날까 봐 나도 점점 이렇게 감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여전히 죄의 어두움 속에 죄악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음식 다양하게 잘 먹습니다. 참 이것저것 많이 먹어요.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잘 먹어요. 싫어하는 음식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 물어보신다면 대답할 게 없어요. 그냥 네, 다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그런데 건강검진을 해보면 영양실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안 나오세요? 혹시 영양실조라는 거 안 나오세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영양실조는 아니고 이제 영양불균형이죠. 영양불균형. 젊은 층일수록 아마 이 현상이 두드러질 겁니다. 뭐 다이어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편식들도 참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젊은 층의 모습을 보면 영양이 고루 분포되어 있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폐결핵까지도 젊은 층들이 많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요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비타민 D 결핍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D 결핍이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잘 먹는데 영양제도 가끔 먹는데 왜 비타민 D가 결핍일까?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햇볕 부족이죠. 햇빛으로 나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자리에 앉으면 꼼짝하기를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습성 때문에 아마 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런 거 잘하죠. 피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여름에 보면 얼굴이 하얘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막 다 많이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바르기만 하면 다행인데 두꺼운 선글라스에 모자에 마스크에 토시에 장갑에 그러고 다니십니다. 이제 여기 목까지 다 가리고 다니시죠. 옆으로 지나가도 누군지 몰라요. 그냥 서로 모르는 사이로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최근에 햇빛의 이제 중요성을 인지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은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이 가리고 다녀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그렇게 가리고 다님으로 인해서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다라는 진단을 많이 받습니다. 하얀 피부, 뽀얀 피부가 더 예뻐 보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빛이 차단되었더니 영향이 균형되지 못했어요.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과 햇빛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우울증의 그 나타나는 빈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아담은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아담 이후로 지금 모든 인류 가운데에 죄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아담과 예수님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아담은 이후에 이제 다시 죄의 길을 걷긴 하지만 어쨌든 죄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규칙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 여러 개를 정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만 정하셨어요. 근데 그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단 하나의 명령도 어기고 불순종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은혜로 주신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의지, 생각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고민한 게 아니라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고 죄가 눈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눈에 탐욕이 가득하자 그 경고 또한 무시하고 됩니다. 자유의지로 그것들을 무시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저주와 죽음이었습니다.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죽음의 형벌 아래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아담이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옷을 지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고는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들킬까 봐.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자 더 깊이 숨어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답해요. 내가 벌거벗었기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그저 두려움에 숨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두움을 찾아 헤맨다라는 거예요. 감추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숨은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부르셨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조차도 안타까워하시면서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랑과 긍휼로 아담을 보살피고 계시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둠과 죄가 만연한 세상의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을 더 가슴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시기 바라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자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제목 기억나시나요? 설교 제목?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1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어둠 가운데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이며 생명의 빛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늘 읽고 묵상하고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이고,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나 무관심하고 알려하지도 않고 나에게 들려진 또 선포되어진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 방황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고통은 뭐냐? 내 허물과 죄가 깨달아져요. 발가벗겨진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허물이 드러나는 순간 부끄럽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이 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기도하고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비추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집은 이제 그만 꺾어버리시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어둠 가운데에 오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고 세상의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빛의 자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며 죽음의 형벌 아래에 있던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빛으로 오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두움의 세력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참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